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우연이라도 또는 초자연적 힘도 우리를 도와서 무언가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속담을 하나님과 성경에 접목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란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세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불경한 것이라 생각을 하여서 죽을 병에 걸려도 치료를 전혀 받질 않습니다. 약 한 알로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버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스스로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혹은 미성년자 자녀들 가운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수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부모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의료인이, 의사나 간호사가 여호와의 증인일 때는 더욱 골치가 아픕니다. 자기 신앙관 때문에 환자에게 수혈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스스로 돕는 손길을 찾고 스스로 돕는 방법을 찾아야 옳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일상과 주변의 도움과 사람의 손길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도 등장을 하겠지만 사람의 손길로부터 그것도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도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게도냐에서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빌립보의 루디아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니 지금 자리에서 노력을 해서 준비하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니 지금 노력하여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는 많은 상황과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학이 준비가 되고 어떤 스펙이 준비가 되어서 기회를 잡아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성적을 올려놓질 않아서, 건강이 좋지를 못해서 기회를 아쉽게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후회와 함께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이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하고 큰 일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일일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일단 성공이 목표고 성공이 목적인 셈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성공제일주의에 오염되어 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이 가장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성경과 하나님도 성공제일주의 아래에 두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실인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이 시간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자기 개발과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니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준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이런 교훈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만 사용하신다는 이해와 그 이해로 현재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신학과 설교는 편향이 되어 있는 것이며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자기 공로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밝게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쳤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1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바탕으로 간증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 중에는 몰려있던 군중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곧잘 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유대인 군중들은 거의 발작을 일으키듯이 반응을 했습니다. 장내가 다시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천부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 군중과 격리를 시킵니다. 바울에게 연설할 기회를 줄 정도로 호의적이었던 그가 삽시간에 매질을 명령할 정도로 돌변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연설이 다시 군중들을 자극을 했고 더 큰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 천부장은 바울의 연설을 통해 자초지종을 알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바람에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백부장을 시켜 채찍질하여서 바울을 신문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죽줄에 묶여 매질을 당할 상황에서
천부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바울이 왜 이 채찍질을 피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질이 두려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여기에서도 사용을 했다. 또는 매질 당하는 것이 순교자의 정신인데 사도 바울은 겁이 많아서 그러질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채찍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가죽줄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뼈와 금속을 박아 넣은 그런 짧은 가죽으로 매질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들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은 죽거나 혹은 불구가 되거나 운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회복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렸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받은 그 채찍질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할 뻔한 이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순교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모든 것을 단념하고 주님 품에 가기 위해 매질을 만든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고 기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바울이 죽는다면 그것은 순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위급한 상황,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자됨을 밝혔습니다. 이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를 적절히 사용한 셈입니다. 여기에서는 스스로 돕는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여서 상황을 타개할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당하셨는데 크리스천도 모든 것을 그냥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감내해야 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당하셨지 그 이전에는 가만히 당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당하신 이유가 때가 되었으니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망도 가시고 변론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제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다니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로마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기 전에 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만약 이를 어겼을 시에 로마 시민을 그렇게 대한 사람은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천부장 자신은 돈을 아주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로마는 시민권을 팔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주 수입원 중 하나였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은 나면서부터 시민인 것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으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바울이 이를 문제 삼으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괘씸하게 여겨서 옥에 가두었다면 이제는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의 요새 안으로 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똑똑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천부장처럼 노력으로 산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하여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문제되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니 지금 자리에서 노력해서 준비를 하라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라는 좋은 말씀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만 쓰신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모두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그 준비된 것이 모두 자신의 노력에 의함인가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 교육을 받았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왕궁에 들어간 것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의 노력만이 모두 작용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과정 가운데 노력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니 지금 자리에서 준비해서 노력해서 준비를 해라. 참으로 애매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이 노력으로 얻은 것일까요? 그가 만약 로마 천부장처럼 시민권을 샀다라면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모두 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가 준비하여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일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니 지금 자리에서 노력해서 준비를 하라는 이 말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측면에서 절대로 노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성화의 과정이나 교회에 대한 교훈을 전할 때 애를 쓰자라는 표현은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성화도 상급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주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운명론적 아닌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정의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뜻과 계획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쓰임 받는 것도 아니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목적을 위해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며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총리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땅에 남기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노력, 준비, 성공 이런 것들에 몰입을 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순종, 동행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입니다. 성공 제일주의가 아니라 주님 함께주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힘차게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